지난 시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강력한 유언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야곱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곧 운명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겠죠. 이때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기 두 아들을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두 아들을 부르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이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아버지가 위중하시단다,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할아버지를 찾아뵈러 갈 건데 그냥 가지 말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테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이 두 아들의 반응이, 그 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시도록 너희들 축복 기도 받게 할 건데 라는 말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저는 이 짧은 한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큰 거의 청년이에요. 젊은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들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아이들 다 좀 크고 나면 부모가 뭐 가정 예배 드리자든지 오늘 교회 가자고 그러든지 그러면 요즘 우리 자녀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가정은, 요셉이 할아버지께 축복 기도 받으러 갈 거니까 마음가짐 잘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축복을 얘기할 때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이게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두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증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식탁에서 므낫세나 에브라임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자, 또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때로는 아버지인 요셉이 어릴 때부터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직접 해주면서, 또 틈만 나면 뒤늦게 만난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 기도를 받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윗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할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축복 기도 받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자기 처갓집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자기 처갓집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의 이방 종교의 성직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요셉이 섬기고 있는 파라오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의 나라에서 완전히 종교가 다르고 이방 나라에서 요셉이 지금 총리로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 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외할아버지가 이방 종교의 대제사장이고 엄마가 이집트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이따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에 올라가게 돼요. 이 기가 막힌 이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과정은 다 뭐 때문에 된 거냐? 아버지의 신앙 교육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운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 누웠던 병상에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육신이 쇠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라도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부모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애틋한 모습. 그리고는 그 힘없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겨우 자리를 어떻게 앉더니 요셉과 두 손자를 앞에 놓고서 뭘 얘기를 하느냐? 숨을 몰아쉬고 떠듬떠듬 자기 평생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야곱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릴 적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한테 대한 열등감 때문에 형을 이겨보고 싶은 생각,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사가지고 도망치는 이야기부터 외삼촌 댁에 가서 사기당하고 결혼하는 그 난관, 뭐 이런 인생의 쓴맛과 고통스러운 맛을 다 견디면서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한 번도 싫다고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 늘 때가 되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늙음하게 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없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 얘기를 한참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를 꺼낸 건데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세상 얘기, 무슨 자기가 살아온 인간적인 얘기, 돈 버는 얘기, 권력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 얘기만 있어요.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자식들을 불렀는데 축복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아버지가 뭐 너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게 뭐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진짜 축복은 돈을 주거나 세상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를 실컷 한 다음에 요셉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아, 내가 데려온 애들이 네 아들이더냐? 이렇게 묻지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할 때 다 알지만 누구를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잖아요. 김학중 이렇게 부르는 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게 내 아들이 맞지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데려온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 그리고 너에게 장자의 2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첫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입적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유산 분배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 문화는, 고대 중동의 문화는 이런 게 많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로서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려면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산도 받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남기는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축복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여러분 당대 이집트의 총리인데 무슨 돈이 더 필요했겠어요? 이건 아버지가 주는 영적인 축복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었다면 아버지가 직접 죽기 전에 요셉아, 내가 너에게 다른 아들보다 장자로서 인정하고 지금부터 2배의 축복을 줄게, 그러면 되지, 왜 이걸 돌려서 손자들을 통해서 요셉을 2배로 축복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잘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많이 책을 찾아봤는데 답이 별로 없어요. 이 본문에 왜 야곱이 요셉한테 직접 2배로 축복하지 않고 손자들을 입양을 해서 손자들을 통해서 요셉을 2배로 축복했을까? 제가 생각한 거,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생각한 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요셉은 현 직분이 이집트의 총리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실 요셉은 철저히 이집트 총리로 살아야 되는 이집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요셉을 안 끌어들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배려예요. 2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요셉을 더 끔찍히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것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돼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늘 형제들끼리 다퉜잖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은 지금 다시 다른 형제들과 이 요셉을 또 편애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요셉에게 직접 재산을 주지 않고 축복권을 주지 않고 2 아들을 통해, 손자를 통해서 이런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을 잠재우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3번째는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가문은 벌써 망했어요.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도 없었고 살아갈 방법도 없었는데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신들을 이집트로 지금 다 이민을 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요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문을 지키고 일어선 그 아들에 대한 고마움, 그 아들을 배려함, 또 다른 아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속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지금 야곱은 노환으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임종 직전의 그 모습은 기운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 보겠지만 완전히 모든 게 다 이렇게 꺼져가는 불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임종을 앞둬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단 하나, 영적인 것만큼은 끝까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기 부모님들 노년에 혹시 돌아가실 때라도 육신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영적인 깨어있음 만큼은 놓치지 않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식을 하는 거예요. 입양식.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입양식을 하면 입양하는 아이를 그 아버지 무릎 앞에 앉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마에 축복 키스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절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의식이 뭐냐? 그 입양하는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명이잖아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야곱이 입양하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도와주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고 뭐 기운이 없으니까 첫째 아들 장남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 둘째를 왼쪽에 앉혀요.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이 축복이거든요. 오른손, 오른쪽으로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남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혔어요. 그리고 둘째를 왼쪽에 앉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X자로 하더니 오른손이 첫째로 안 가고 둘째로 가고 왼손이 첫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어요.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다 말고 정색을 하면서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깊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를 보면 장남이 오른쪽에 앉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아들들이 첫째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고 둘째가 왼쪽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상식,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무엇 때문에 손을 X자로 서로 엉켜서 축복을 했을까? 야곱이 했던 말, 세상의 상식과 우리들의 시선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에도 장남이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X자로 손이 엇갈려서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자로서 이런 축복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른손에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엇갈려서라도 나에게 오른손에 복을 주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엇갈려서라도 오른손에 복이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른손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복은 같은 거니까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받는 복과 왼손으로 받는 복이 다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른손의 복, 그 복을 소유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형제들끼리 비교해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이거에 비교를 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가정이 불행해져요. 큰 집과 비교하고 외갓집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웃집과 비교하고 친구네하고 비교하고 목사님네하고 비교하고 이 비교의식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거나 또는 내가 교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게 하셔서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는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동료하고 비교하면 자꾸 원망해요. 그래서 그 원망은 나중에 부모님들한테도 가고 배우자에게도 가고, 당신은 뭐 했느냐, 왜 어머니 아버지는 이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하다 보면 원망하게 돼서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가정으로 추락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맞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명단에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로 손에 붙들고 있는 명단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가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혹시 내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게 가도, 내가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가도 하나님 뜻이라면 온 가족이 그 뜻을 함께 바라볼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 버리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순간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되셔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시고 쓰임받게 되는 찬란한 요셉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